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그가 너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생수가 되겠죠.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참 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평소에도 물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요즘에는 더워서 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도 표면이 바다가 4분의 3이 물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물이 있는가?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도 우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게만 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물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마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돈에 목마르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랍니다. 권세에 목마르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는 당 대표가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인기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이렇게 목마른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참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에 물도 물 나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바닷물. 그래서 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육지에서 수돗물, 민물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바닷물 먹었다가는 더 목마른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잘못된 물이 많아요. 술도 그것이 안 좋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그 사람을 마취시키고 혼란시키고 방탕하게 만들고 안 좋은 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물도 많아요. 한 번은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설악산에 거기 기도원에 수련회 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약을 담당을 했어요. 위생병처럼 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설악산에 그 냇물 있잖아요. 그걸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 설악산 물이 내려오니까 야, 물도 많고 깨끗하고 눈에 볼 때에는 괜찮은 줄 알고 마셨다고요. 그랬더니 배탈이 났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위쪽에 호텔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물을 걸렀어도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대장균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주고 배탈 난 걸 치료하고 그랬는데 겉만 볼 때는 야, 이 설악산에 왔으니까 깨끗하다 하고서는 그 물을 마셨는데 속에는 병균이 들어있어서 배탈 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마약 같은 거 또 이런 잘못된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생명수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도 남의 남편 데려다가 6번째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남의 남편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고 남자에 목마르고 예수님에게 이제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물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답을 했죠.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그 여자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생물이 강같이 솟아 나올 것이다. 그 심령 속에서. 그 남자들이 자기에게 참된 생명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생명수를 증거해 줄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당장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했어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해서 당장에 육신적으로 무슨 부자가 되고 당장에 건강하고 그럴 의미가 아니라요. 먼저 심령이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당장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어디를 향했다고 했습니까? 동쪽을 향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지금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포로 중에 얼마나 낙심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 그리고 포로 잡혀왔어. 얼마나 영육간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은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여기 보면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외적 물리적인 이런 성전과 외적인 그런 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그런 건물은 뭐예요? 그런 건물은 불량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물은 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건물을 잘못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성전을 가리켜요. 환상 중에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근원, 생명수의 출처,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것은 성전 동양한 그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526장 4절에도 나와 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계시록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생명수가 강같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호자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어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또 술을 먹어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날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연극장에도, 영화관에도, 학교에도, 병원에도, 무슨 관공서에도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럼 무엇이냐? 생명수는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줄 만한 그런 단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병원이나 학교나 관공서나 영화관이나 연극장이나 어떤 데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복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기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고통만 있습니다.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옥은 이거보다 더 더워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여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더 더울 거래요. 앞으로는 더 더울 거래요. 각오하래요. 그런데 지옥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불구덩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냐? 성전이다. 교회이다.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남쪽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 다른 말로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이 전파되면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시들어진 영혼들이 소생합니다. 식물들이 가물어가지고 다 시들어졌을 때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이 막 소생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이 바다에 이 생명수 흘러가면은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넘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바다는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들어보셨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그 사해바다가 이 생명수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해는요, 고기가 없어. 그리고 소금물이 너무 짜. 보통 이 바다의 그 소금기는요, 3, 4%예요. 근데 거기는 소금물이 25%예요. 그래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요. 그리고 누워서 신문도 봐요. 수영 못하는 사람 거기 가서 빠져 죽지 않습니다. 너무 소금물이 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가 없어. 그런데요, 그 같은 사망의 바다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가정, 지옥과 같은 가정이 생명의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영생의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를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생명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슬람 세계, 공산주의 세계에서 복음을 막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숨어서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래. 이 복음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이 성전을 보는데 거기에서 샘물이 터진다는 건
예루살렘은 원래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높이가 800m야. 우리나라 북한산만큼 높은 지대에 있어요.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이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이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 생명수가 흘러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지구를 뺑뺑 돌아서 오늘날 한국에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생명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생명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1천척을 측량하니까요, 어디에 그 물이 깊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발목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1천척은요 530m 정도 됩니다. 530m, 500m라고 합시다. 500m, 약 500m. 1천척을 측량하여 들어가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1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라고 가보니까 발목에 이르는 거예요. 깊이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도합 1천척을 나가가지고 도합 2천척, 약 1000m. 1000m에 들어가니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허리, 무릎에 이르, 무릎. 두 번째는 무릎입니다. 무릎에 이른 거예요. 아주 경사가 완만합니다. 바닷가에 휴가 가서 바닷가에 가면은 이 서해 바다는요 보통 이 지대가 완만해. 근데 동해 바다는 이 깊이가 금방 깊이가 떨어져요. 깊어요. 동해 바다가 위험합니다. 서해 바다는 그래도 쫙 이게 완만해. 여기도 지금 이 강이 완만해. 처음에 1천척을 정량해서 들어가니까 발목에, 그 다음에 도합 2천척 되니까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추가로 해가지고 도합 3천척 하면은 1500m 정도 거기 들어가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부 합해서는 4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붕 떠가지고 헤엄할 물이, 수영할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여기도 이제 에스겔 여기 42장, 43장에 보면은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측량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믿음이 시작될 때에는 발목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은 무릎에 오르고,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은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완전히 깊어지면 헤엄할, 수영할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수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생명수 강이고 은혜의 강이고, 다른 말로는 말씀을 순종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성령의 강, 말씀의 강,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이 세 개에 깊이 말씀을 순종하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 세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오묘해지고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더 재미가 나고,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야,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맨날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가서 더우나 추우나 가서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발목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발목이 이르는 그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초입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한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진보, 신앙의 진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발목에 이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에 이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허리에 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발목에 이르는 사람은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면은 점점 자기 의지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나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헤엄을 부리면은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구성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나 예수야. 성이 나시고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 예수, 나가 먼저야. 그 다음에 좀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예수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아직도 나가 남아있어.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예수. 완전히 예수만 남는 거예요.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세계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느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내 의지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고집, 나를 위한 거, 섭섭한 거, 미운 생각, 시기하는 생각, 욕심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은 아직도 이 성령의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발목은요,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헤엄을 물 거기까지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순종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괜히 찜찜하죠? 교회 안 나오면은 괜히 찜찜해요. 그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야. 근데 교회 나오면 어때요? 속이 후련하죠? 속이 후련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에 힘써 들어가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구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은혜의 강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발목에서 왔다 갔다. 아직도 내가 너무나 살아있다고.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 이기주의.
욕심, 시기와 다툼과 또 두려워하는 것과 낙심과 원망과 이런 모든 잘못된 거, 그거 다 은혜의 강에 다 씻어버려야 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돌봐 주신다고 했는데, 제단 생활은 뭐냐?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죽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씻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완전히 99% 죽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과 은혜로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발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이거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서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고 거기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인생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어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생명수 강가에서 그냥 발목이 이르는 그런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순종해서 그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